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5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먼저 그리스 청년교회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알려주셨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탈무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낫이 필요했다고 해요. 농부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또는 잡초를 베기 위해서 낫이 필요했겠죠. 낫이 필요해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농부가 자기 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그 집도 농사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낫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없을 수가 없는데 이웃집이 빌려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낫을 빌리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이웃집이 그대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 농부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낫짝도 두껍다고 낫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낫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농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낫을 빌려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의하느냐?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집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저 낯짝 두꺼운 인간들한테 우리가 낫을 왜 빌려줘야 합니까? 하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을 아들에게 했다고 해요.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랑 다르다 라는 태도로 저 집에게 낫을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다. 하지만 거절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낫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낫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낫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복수심이 들끓고 증오의 마음이 치솟는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낫을 빌려줄 수 있나요? 대부분이 빌려주지 않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고요? 용서가 그렇게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용서를 넘어서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화해는 더더욱 힘들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증오심, 교역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누를 뿐이지 존재해요. 누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심, 증오심인데, 그리고 인류 역사가 복수와 증오심으로 계속 발전했어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정치와 수많은 모략들이 다 복수와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인류 역사는 복수의 역사고 증오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것은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용서, 이렇게 어려운 화해 왜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기 싫은 화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도를 지금 요청하신 거죠? 하나님께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해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귀에 딱지가 나게 들었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 회개에 대한 이 구절이 상당히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우리가 원어를 보니까 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이. 이게 접속부사인데 쉽게 말하면 접속부사라니까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냥 그리고 라는 거예요. 영어로 and예요. 카이가 and인데 이 카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 앞에
제일 먼저 삽입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거 구절에 맨 앞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카이예요. 그러면 그 전 구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보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라는 거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문장을 이어갈 때 쓰는 부사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문장 속에 일용할 양식을 간청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청이 함께 들어있는 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공급,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했던 그 기도 제목과 죄 사함의 문제를 다른 별도의 기도 제목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 기도 제목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날마다 밥 먹어야 돼요.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고,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굶는다는 거는 하루하루 죽는다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굶어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3일 일주일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의 양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양식 요구하는 것 뒤에 죄를 용서해야 달라는 그 기도가 왜 묶여 있느냐. 우리의 육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공급이 들어가야 육체가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새로운 공급이 들어와야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공급되어야 하는가?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죠. 하지만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사랑의 공급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세상의 사랑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죠. 인간의 사랑은 결코 내 영혼을 채울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능력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죠. 내 간이고 쓸개까지 다 빼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한테 전부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이라도 진짜 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못할 뿐이지, 별을 줄 수 있다면 진짜 줄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거 다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해요. 세상의 사랑은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좋아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의리로 산다, 내가 세월 이기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랑이 약간 모습을 바꾼 거죠.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게 온전한 모습을 변하지 않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이게 좋게 변하면 그나마 나은데 사실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연인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뭐 조심스럽게 더 나아가 가족이 되었든 사랑이 변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던가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이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수없이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대부분이 사실은 배신과 실망의 연속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수십 번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랑은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표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용서의 사랑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요청은 날마다 실수하는 나에 대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죄 앞에 굴복하여 악한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다시금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한순간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한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실패한 나에게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육신이 양식을 공급받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로 다시금 새롭게 되니까 너희가 날마다 용서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별한 주기도문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카테고리를 묶을 때 개개인이 행한 악한 죄 있죠. 하지만 그 죄를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여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로 지음받은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인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그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픈 거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릴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이유,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회개 앞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한 몸이 되었는가? 한 영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실패한 기도가 돼버려요. 내 인생에 적용되지 않는 기도가 돼버리고 주문으로 전략해버린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회개하기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의 죄악을 그냥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처럼 느끼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특정 백성에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의 죄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심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주기도문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청하라고 명하셔요. 그렇다면 왜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자,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야, 저거 좀 이상한데? 저 행위 구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죄를 사하신 것이지 구원에는 나의 행위가 0.1%도 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이 우리에게 들리는가? 이게 사실은 용서와 회개,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통로가 용서고,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맞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부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반증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직 내가 잘 모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교인들에게 요구하면 어떤 반응이 대부분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니, 전도사님, 내 감정과 상황을 전도사님 공감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왜? 저도 그 감정 동일하게 있거든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화가 나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짓거리면서 나를 모함하고 이간질 시키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100% 공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라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되냐고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야, 베드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내가 무한정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뭘 7번이나 용서를 한대. 근데 이게 전혀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 용서하겠습니다 말한 거는 어쩌면 주님, 제가 인간의 한계로는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이상향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이거 상당히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인내와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극치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7번 내가 할게요. 7번 엄청 큰 숫자죠.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내가 완전수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니,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이상향, 그것도 부족하다. 7번에 70번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여 누구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베드로야, 너는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말했지. 나는 하나님의 한계를 너에게 도전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린 연약한 인간인데 한 번 용서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처럼 계속 용서하고 계속 품어주라고? 제자들은 이런 생각에 잠겼을 거고 정말 그냥
인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말에 공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왕궁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들을 다 불러서 이제 왕궁의 재정을 결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왕궁에서 돈을 빌려간 빚진 채무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수개월,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갚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왕궁으로 바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채무자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 앞에 엎드려 눕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채무자한테 어떻게 말하냐? 야, 돈 갚아라. 네 돈 빌린 거 얼마지? 하니까 10,000달란트 빌렸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어떤 돈인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0,000달란트, 일단 달란트를 알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 당시 로마 병사 일반 노동자의 하루 급여가 1데나리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저시급 7,880원이에요. 1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환율로 7,880원인데 나가서 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을 해야지 1달란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야, 이 인간은 그냥 생각도 없이 돈을 막 빌렸네. 야, 얼마나 큰 돈을 빌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현재 환율로 10,000달란트가 얼마냐? 7조예요. 미친 인간입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7조나 빌렸어요. 근데 7조를 빌렸으면 갚지도 못할 거면서 7조나 빌린 거예요. 10,000달란트나 빌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빌려놓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임금님이 분노하면서 빚진 자 그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네 몸을 팔고 네 가족들 노예로 팔고 네 가진 소유까지 다 팔아서 어떻게든 7조 내가 저거 다 내가 회수한다. 어떻게 갚지도 못하는 7조를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왕궁에 거덜내려고 말이야.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이것을 들은 채무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나만 팔려가는 것도 지금 억울하진 않지. 화나고 눈물 나고 두려운데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집, 내 재산 다 몰수한다고? 근데 다 몰수해도 7조를 못 갚는다고?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임금님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신체복귀 각서 갖고 와가지고 제3금융에서 야, 니 왜 돈 안 갚아? 이러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임금님, 내가 어떻게든 좀 갚아볼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만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임금님이 참 인자하고 자애로운 것 같습니다. 이 채무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막 부탁을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빚을 없었던 일로 하고 탕감해주기로 결심하고 탕감을 해줍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저희 집 예전에 부도 났었다고.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부모님 회사 부도 나고 많은 빚이 생기게 됐고 또 저희 집 아파트 곳곳에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장롱도 못 열게 되고 막. 근데 그 시기에 또 친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비는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돈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삼성카드에서 어느 날에 저희 집에 카드 빚을 독촉하러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4천만 원을 독촉하기 위해서 삼성카드사에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 갚으라고 직원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꼭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다음 돌아올 때까지는 돈을 꼭 마련해달라. 이제 여기까지 더 연장 못 해준다. 제발 돈 좀 마련해달라 부탁이다 하고 갔는데
다음 돌아오는 날까지 저희가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아유, 못 갚았죠. 아유, 갚았으면 지금 간증을 했겠습니까? 못 갚았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못 갚았죠. 못 갚은 상태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다시 대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 카드사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빚을 이자랑 원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다.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당신 얼굴이 막 보이고, 하나님 막 돈 갚으라고 계속 대신 갚으라고 막 말을 하시는데 미쳐버리겠다.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나타나더라. 내가 지금 당신 돈 안 갚아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당신 돈 좀 갚아주려고 하니까 제발 좀 돈 좀 받아달라. 내가 방금 내 집에 내 남편하고도 얘기하고 찰나다. 남편하고 합의 다 끝났으니까 제발 내 4천만 원 좀 받아달라. 그리고 그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빚을 갚아주고 왔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채무자가 임금에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침 자기한테 돈 빌렸던 사람을 만나고 마주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그냥 멱살 잡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야, 돈 좀 갚아라, 니 왜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아,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은 상황이 또 있는 겁니다. 동료가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면서 좀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으겠습니다. 방금 자기에게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이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놈 새끼, 내 돈 갚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건 본때를 보여줘야 돼. 전 맛을 보여야지 정신 차려. 내 돈 좀 갚아. 이런 거예요. 방금 이 사람은 오늘날 시세로 7조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이 지금 자기한테 돈 빌린 이 친구는 얼마 빌렸는지 알아요? 오늘 환율로 800만 원 정도 빌린 거예요. 방금 7조라는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나한테 8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 좁혀고 멱살 잡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임금님이 그 채무자를 불러다가, 야, 네가 빌리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악하다, 이러면서 분노하여 빚 탕감한 것을 다 취소하고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한테 어떻게 하신다? 이런 거랑 똑같이 하신다.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사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나는 지옥가의 백성이고 누구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내가 작은 빚 진 사람한테 빚 탕감해 주는 건 쉬운 거 아닙니까?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헬라어로 죄라는 뜻을 표현한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펠레마라는 헬라어인데,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죄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한 4가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서는 특별히 죄를 오펠레마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죄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더 많이 통용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빚이에요. 빚.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는 악성 채무자와 임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러야 해요.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하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맛본 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놀랍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무지의 영역이 없으신 분인데 무지의 영역으로 던지셨다고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고 선언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인데, 죽어 마땅하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작은 죄 지은 사람 용서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기 힘든 것 이해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뭐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게 만듭니다. 나를 용서하신 영원하신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인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날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어떻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 굽히는 거 하나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십시오. 그때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케 하신 것을 어쩌면 내가 아직 누리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죄인을,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혈의 사랑을 아직 내가 받아 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 가운데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나무 뒤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찾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분노가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더라고요. 야, 너 어디 있어? 야, 내가 너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너 어디로 사라졌어? 너 어디 있니? 하고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는데, 찾아내보니 상태가 이상합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 너는 부끄러움을 몰라야 되는데, 죄를 몰라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옷을 입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죄를 알고 있어?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었어?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집에 쥐약 바르는 식빵을 놔뒀는데 애가 그걸 먹고 거품을 물어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아들, 딸을 놓고 네가 그걸 왜 먹었어? 하고 붙잡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죽어버린 내 아들, 죽어버린 내 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뭐라도 하시는데 뭘 하셨습니까?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죠. 아담이 나뭇잎이라도 사용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몸을 가렸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죄를 없애보려고, 내 스스로 죄를 씻어보려고 뭐라도 해봐요.
안간힘을 써요. 그러나 나뭇잎이 바람 불고 비가 떨어지면 썩어 없어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깨끗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룩의 극치까지 올라가는데 결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양을 잡고 옷을 만드세요. 내가 어떻게든 네 수치를 가려줄게 하고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수치는 그리스도로 덮어지고 용서받은 것이에요. 나의 수치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그 가죽을 갈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온갖 수치와 모욕, 조롱, 침뱉음과 욕설을 날 위해 참으셨어요.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가죽 옷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죄악이 덮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덮어진 우리가 남을 위해 덮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날 용서하신 은혜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정을 누르고 내 자존심 잠깐 죽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교육자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진짜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짜 저 사람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제 옛 자아를 누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457장 특별히 2절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송가가 어떤 거냐면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하고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 용서하기 힘들지, 사랑하기 힘들지, 억울한 건 너고 상처받은 건 넌데 품어주기 힘들지. 알아, 나 다 알아. 너의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는 거 나 다 알아. 하나님이 내가 사람인 너의 아픔과 감정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십자가에서 그걸 느꼈거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내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프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아들아, 근데 딸아, 너를 위해 이렇게 죽은, 너로 인해 이렇게 죽은 나를 보고 그 사람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빌라도의 뜰에 서서 수치와 아픔을 다 견디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수치와 아픔, 그 아픔과 수치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인데 못 견딜 수 있을까요? 길이 참고 묵묵히 따라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작은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그 인간이 내 삶에 존재하십니까? 오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품고 십자가 앞에 달려갑시다. 그때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영원한 용서와 화해의 보혈이 당신을 적시고 덮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될 거예요.